2장 1절로 7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까지, 오늘도 6째 날, 2째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세워주시고 내일은 또 거룩하게 아버지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던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항상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의사가 목을 조심하라는 사인을 줬는데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목이 더 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쓰는 저는 옛날보다 조금 편해요. 그래서 편한데 목은 쉬고 세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뭐가 있다고 해서 수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뜻을 이루어놔야 되는 것처럼 또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새벽 금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또 새벽에 설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또 주일날 은혜 받고 그래서 충만하게 새벽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설교가 없이 주일날은 다니고요. 매일 저녁에는 기도 모임을 할까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기도 모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뭐 꼭 그런데 기도 모임이 필요하냐, 언제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우리 7시 좀 넘어서 8시부터 늦으면 8시 40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8시부터 쭉 기도 모임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수요일날 이렇게 금요일날 빼고 여러분이 그날 그 집회에 있을 때나 제가 이렇게 통일하지 집회에 없을 때는 통일하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그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잘 또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되 설교하다 보니까 강한 것 같은데요. 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 오늘도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준비를 할 것이 많으니까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으니까 내일도 성자도 준비해야 하고 모든 걸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또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처음 맺을 때 약속이 피할 때는 게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피의 언약이라는 말은 즉
목숨 명자죠.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할 때 자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주신 약속을 지키고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 이행이 됐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거죠. 안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있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준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산자로 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이 에베소 2장에 말하고 있죠. 몇 번 했으니까 내가 에베소 2장 몇 절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국은 아들이란 말은 아들의 권세를 가진다는 거죠.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순종할 때 귀신이 떨고 어둠의 권세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리스도 밖에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지 않고 그 밖에서 한다. 그럼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요걸 회복하는데 요걸 회복할 목숨을 할 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쓸 수 있는 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이건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한 중보예요. 중보. 기도라의 말이에요. 이것이야 말. 그런데 이것을 그분이 승천하실 때 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여기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걸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인가요? 23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부림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이 있다면 성 이런 성 둘레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성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3개, 여기 세 문, 여기 세 문, 여기 세 문, 12문이 들어가는 데가 12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성전이 뭐냐 이거죠. 이 성전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기업을 잃었냐 이 말이죠. 무슨 소리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율법사예요. 교법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러게요. 아니 왜 구원하여?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보내요. 그들 무리에서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무리 중에서 거룩함을 얻어 그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된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기업이 뭐냐? 성전이요. 뭘로 그 영혼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까 듣는 분들이 만유에는 인자가 가 계십니다. 인자. 걔네가 올 때 신발을 오셔가지고 그러면 인자가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은 어디에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어디에? 영혼의 성전에. 그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래서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죠. 그 이름을 다시 찾아 오실 때 내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을 이루었냐는 거죠. 그것을 못 이루었을 때는 나는 천국이라는 갈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다 천국 한송 예배라고 드리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갈 축소판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맞기는 맞겠죠. 그러나 지옥은 우리가 지옥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음부를 갔다 온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냐면 또 이곳이 지옥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저수지 보면 지옥이 저주받은 자시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곳은 음부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와 벗을 때 차이입니다. 이승과 저승은 딱 하나 차이예요. 육신을 벗었느냐 입었느냐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도 헤매고 있고 그렇게 말하면 뭐 김기동 목사가 이긴다. 김기동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김기동 목사라고 하죠. 여러분 김기동 씨라고 하죠. 예. 김기동 씨가 이겼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에게 가끔 집어넣어 주냐면 저는 김진혁에서부터 시험자기도를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날 때는 20살에 한 점 넘어서 제가 군대에 나갔으니까 생활하면서 만났는데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전도하다가 김기동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장로교를 이제 서울에 가서 장로교를 다녔는데 왜냐하면 시골에서 침례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침례교가 많지 않고 큰 교회가 끝나야 생각하고 있어.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이제 하숙을 하는 곳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방황들이 장로교가 많으니까
갔는데 가서 병고침을 옆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손 안고 기도해주면 손잡고 기도를 해주면 그 양반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강대상이 그런 거다 알잖아요. 제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 손잡고 기도해주면 나왔다. 이러면 누구도 안 와요. 목사님 직접 와서 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직접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평신도를 오지 말라고. 네, 병치니까.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 같은 곳이 오면 교회 안 된다 지금 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제가 대림동에서만 7, 8가지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 전도하면 참 머리 잘 돌아가죠. 전도회사 대여섯 명 전도회사 그 교회에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쫓지 않겠다 이 생각으로 전도를 하러 왔어요.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장에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귀신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버스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것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도 그리고 전사님도 그리고 뭐 신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첫 마디가 물어본 게 뭐냐면 성남교회 성도님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때 저는 그 교회에 성도였으니까 여기 귀신 쫓는 거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귀신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물어봐. 제가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데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그러라고.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뭔 느끼냐면 저 사람들 믿지 않는구나. 왜요? 저는 이 성락교회라는 교회 오기 전에부터 그걸 했잖아요. 성락교회 성자도 모르고 김기동 목사님이랑 김자도 모르고 있을 때 나는 여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시원산 기도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목요 시인 집에. 그래서 거기 권사님들에 들어가라고 몸을 입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니 왜 저렇게 모를까? 하나같이 오면 귀신 쫓는 거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더라고요. 하나같이 오면. 아니 수담선 좀. 그리고 오늘날 보니까 그분이 말한 불신자가 싸우는 데가 귀신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예?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죽은 사람의 혼, 죽은 사람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즘 젊은 친구들 잘하니까 유튜브를 잘하고 핸드폰을 하니까 쳐보세요. 거기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귀신 치면 뭐라고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의 혼, 넉, 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들어온다. 천사가 귀신이다. 천사는 지음받을 때부터 남녀가 없어요.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너 누구냐? 얘 엄마다. 아니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 소리 하지 말아요. 천사에게는 마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천사가 될 수 있고, 이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요. 알겠어요? 이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간과 똑같이 육신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한 번 죄를 지면 용서가 없어요. 없다. 그래서 율법을 천사에게 준 거예요. 종이니까. 이들은 죄를 한 번 지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을 볼 때 기 여긴 게 뭐예요? 자기들은 죄 한 번만 지면 끝나. 그죠? 여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회복이 돼.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 희한하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것이, 그죠?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천사가 이것이 있다는 거죠. 제발 성경을 잘 보라고요. 또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여기서 남녀를 동시에 창조한 것을, 남자와 여자를 동시 창조하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라고 그래요. 생육. 번성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스리라고 그래요. 정복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2장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 지은 사람을 흙이에요. 흙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보면 하늘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있죠. 맞다 이거요. 거기에 인격이 플러스돼서 사람이 육체가 되고 육체.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은 이 상태에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뭐예요? 산영 생기를 부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래요? 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기다가 에덴 옆에다가 마음을 앞에다가 뭘 창조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해요. 창조하시고 사람 영이 되는 이 사람을 사람 한 사람을 여기다 줍니다. 그렇죠? 이게 최초의 영적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담인데 여기 이제 이건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참자에서 갈비대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이 에덴 동산 축소판인데 어디를 비유해서 말하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왜 이게 그런지 모르면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딘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다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 쉬었다가 가시는 길. 사람의 육체 모형을 보아서 가시는 거. 이게 첫 번째 계획이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걸 통과해서 만유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들어와요? 만유에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죄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이것이 폐쇄가 됐어. 여기서 폐쇄가 되니까 여기서 지키는 자를 아웃. 이때부터 영적인 존재와 영적이 아닌 존재가 혼합되어 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안악자손. 안악자손이라고 소리도 하고, 나팔이라고도 하고, 이걸 네피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네피림이란 무슨 말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 영으로 선택받을 때 떨어진 사람. 쥐어가지고 떨어진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은 있는데 영이 없는. 그래서 차츰차츰 살다 보니까 영이 없는 사람이 더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시대 때 8가정 온전히 영적인 사람일 때 8가정을 빼놓고 싹 홍수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육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대한민국에서 6일 창조했으니까 6천, 창조가 6천이니까 6천년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후에 몇만 년 전에 난 사람의 해오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존재냐? 아니, 이렇게 낳은 사람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 원위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은 예, 제가 귀신 인정하냐고 인정한다고 해서 돈도 받고 그래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김기동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 교회 가서 귀신에 대해서 배웠냐? 아니, 그 전에 들었다는 거죠. 그분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경험이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부족했던 거, 제가 가르칠 것밖에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막 금강도 식구경이라고 하듯이, 그죠? 갈급하니까 그게 들을 말씀이 쑥쑥 들어갈 거예요. 막 채워져서.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나 배웠는데 하고 가는 거죠. 저는 갈급하게 들었다는 거죠. 왜? 그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계속 영혼도 가르치다 보니까 부족한 거 있고 안 된 게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목사님들 물어봐도 모르면,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읽혀놓고 모른다고 하면 되냐고 막 어떤 이렇게 푸념도 했어요. 내가 영적을 분별을만 시켜주고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뭐 그냥 야 네가 목사냐 임마. 목사도 모르면 잠잠해. 이 소리까지 들어본 사람이에요. 응? 그러면 뭐 고등학생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만 믿는다고 뭐 장로마가 되고 뭐가 된다고 뭐 하는 줄 알고 막 물어보고 별짓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지만, 왜? 갈급하니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오. 내 영혼의 문제인데, 그죠? 영혼의 문제인데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갈급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첫사랑을 놓은 첫 번째 이유. 갈급함이 없어, 영혼에.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육신이 아파. 그러면 거기에 싫은 것은 왜 강하게 잘 지켜요? 그것이 오면 내 몸에 해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철두철미 지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저것이 내가 하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어. 안다고 하면 그걸 할까요? 안 하죠. 제가 많은 비유를 들어요. 어린아이가, 이게 우리가 내날 시골에 가면 냄비가 있어요. 그게 양은 냄비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차거든요. 근데 모르고 엄마가 뭐 된장찌개를 끓였든지 뭐 아니면 그보게 먹으려고 라면 국물을 끓였든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못 났는데 애가 살이 거의 그러니까 살짝 떴는데 뜨거웠단 말이야. 아마 이렇게 뛰었단 말이죠. 근데 뛰었다가 그냥 그걸 안 건드리면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그 냄비를 건드려갔다가 냄비가 엎어졌다. 그러면 자기에게 화상이 입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고 그냥 손이 온전해졌어. 그런데 나중에 그 냄비가 자기 가까이 있으면 자기 몸을 휘어서라도 안 가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몸을 휘어서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고 안 나가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할까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다고는 해. 그 어린아이보다 더 잘 알아, 세상을. 그런데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걸 못 먹는 자가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이를 보면 그러다 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알기는 하는데 저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 것보다 내 육신이 아파서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알고도 육신으로 먹어서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잘 지켜서 얼마나 믿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성경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연단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단 받은 자는 주의 말씀을 자로나 후나 취치지 않습니다. 자로나 후나 취치지 않는단 말이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오냐. 자,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내 발이 그 길을 그 걸음을 바로 따르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면서 뭐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연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10편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를 꾸짖고 징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죠. 촛대를 옮겼다는 거죠. 네가 도무지 말 안 되게 촛대를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사생자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너무하죠. 왜? 저거 신앙생활 얼마 안 한 거 저것은 쓰는데 나는 안 쓰지? 그러니까 나는 안 쓰는 것은 아는데 왜 쓰임받지 못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이게 더 무식한 거예요. 저 사람은 몇 개월도 안 되고 몇 년도 안 됐는데 쓰는데 왜 나는 안 쓰지? 그게 왜 너를 못 쓰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촛대를 옮긴 거예요. 10년, 20년이 돼도 아직도 왜 내가 쓰임받지 못한지를 모르고 있다. 이 사람처럼 병신이 없어. 아시겠어요? 이 사람처럼 문제가 많은 자가 없어. 왜? 내가 왜 쓰임받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왜 의사가 주는 약을 그렇게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지키는데 왜 나는 병이 안 낫지?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한테 가서 말해보니까 내가 안 지키고 있었네. 이걸 안 지키면 치명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낫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이 약을 지어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약을 지어줄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잊어 못하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은 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 효력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나니 말하라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를 말하나니라고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1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는데 땅에 소리만 한다. 아, 내 문제가 이거야 있구나. 내가 땅에 속한 것만 보고 땅에 속한 얘기만 하니까 안 쓰시는구나.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또 한번 보자면 어떤 분은 그렇죠. 자, 목사님 이분은 성경 써놓고 하는 줄 알고 그러네. 유력도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걸 말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모든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그러세요. 인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쳤기 때문에 내 백성을 인쳐서 내가 안다. 이런 걸 해요. 디모데후서 보면 자 볼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자 19절에서 보면 여기 또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 이것이 잘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들어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는 거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부대에서 떠나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실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함이 되는데 어떻게 예비함이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자 3장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봐야 하는데 16,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다음이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도 나를 깨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지.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듣고 네 얼굴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상태라 무슨 거라 예배 드리진 않았어. 그런데 끝나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자는 그 자리에 회개하고 시장한다. 그러면 목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이 사람을 처음 사람을 이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줬던 처음 사람을 이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가운데서 방임하고 방종함을 내렸다. 자기를.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데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누가 됐겠다? 자기가 됐겠다. 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사람이 죽은 것을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야 할 때 우리가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 정죄를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죄를 졌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김신조라는 사람이 북교 교회구인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특권으로 사면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나라에 무자공비를 보냈다는 증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아야 사형이고 사면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미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나는 저 지옥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이미 진노의 자식이라고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뭐야?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모델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거기서 끝났어. 그걸 다시 사형도 내릴 필요가 없어. 형벌을 내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놈 새끼가 죽이려는 걸 이미 심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놈을 처형을 시키면 우리는 똑같이 그놈에 달려있으니까 죽어야 돼. 지옥을 가야 된다 말이에요. 왜? 그놈이 이겨서 그놈의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구원을 열어놓은 것은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지만 나를 믿는 자에게만 까지 맹목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 뭘? 약속을 주셨다. 어디를? 천국을. 알겠습니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주고도 지키지 않는 자, 그래서 기업을 만들지 못하는 자, 그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구원을 시켜서 보낸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보고, 자, 다 같이 유튜브 하시면서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하셨습니까? 다 같이 두 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로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직접 하셨다.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요. 어디서? 사단의 눈을 영영 뜨게 해서 사단의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그 무리 중에 죄사함을 얻고,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얻는 일에 누구와 함께한다? 성령과 함께한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봤잖아. 육신의 것은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크냐 이렇게 알면서, 알겠습니까? 왜? 영혼에 대해서는 안 가지시면 나오래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욕의 사람이요, 육신의 때문에 사람을 지금도 외모로 보고 있다. 그러면 땅을 치고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그 소리 하지 마. 그 은혜 받고 쏟으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이 눈이 아직도 영의 눈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없는 눈이 있다면 나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살아서 항상 그것에 걸림돌이 되니까 육신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병신처럼 보이고 아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둔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와서 메뚜기가 석정이를 보고 다니니까 저는 뭐 하는 자라고 했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뛰고 술 먹으니까 저는 술을 좋아하고 죄를 직분하느라. 그러면 사람이 그때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읽었을 건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구약에는 특별하죠,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셨죠.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는 특별한 것이 일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권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안수지 집사 장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쓰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일반이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내가 사람을 특별하게 보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하십시오. 저는 안 해요. 성경을 받았는데 그게 아무나 되나요? 이미 이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쓴다. 아니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서 쓰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20절에 말하고 있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리니.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안 믿는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에. 나도 성령 받았지만요. 우리 목사님만 써요. 그럼 나는 안 쓰는 사람이잖아.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예수가 없다는 소리는 일을 못 느끼고 그냥 나는 이렇게 말하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워? 내가 하는 말이 그런 뜻이 들어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제가 아까 큰 소리 했는데 조금 오늘 이번 집회 때는 목소리를 조금씩 좀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가 또 하더니 막 얼마나 더 약 먹었는데 난리 치고 왔냐고 그러니까 또 의사 체면에 또 있고 그래서 좀 봐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신도 다 할 수 있고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신도 다 할 수 있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에서 거듭나지 못하다는 거죠. 즉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요? 나는 율법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를 왜 나는 안 이루냐? 내가 영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그런 것이 있냐고 예수님도 다르지. 성경에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에. 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뭐라고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아래 거하여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그래서 처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다 분별하고 육신에 다 분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자고 육신에 거듭나지고 빼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 청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않고 졸지 않고 참 열심히 했는데 네가 아직도 네 의로 하는 자각으로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이잖아요. 너희가 본시자 진노에 되겠다고 알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종이 여기는 아들이 차원이 되잖아요. 알겠어요? 아들과 종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은 사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모세가 소하면 뭐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 권한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는 틀리다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영혼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이걸 뭐 누구한테 배워서 되겠다. 아니요. 그걸 배워서 알기도 하지만 알고 있는데 써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하다 가르치고 하면 그걸 아차 내가 이걸로 쫓구나 압니다. 자, 미술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려. 근데 항상 그림을 그리는데 떨어져. 왜? 음향감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니 옆으로 이렇게 해서 쓰면 똑같은데 왜 안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미술도 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용이나 친구들한테 자 이걸 요렇게 해봐. 여기 싹 세게 그러면 찌라지 이걸 싹 돌려봐. 그러지 다시 이렇게 봐. 이렇게 그러면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네가 나가 봐봐. 선생님이 해준 게 훨씬 제가 보다 나아요.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못 보니까 왜 내가 이거 찌르겠지. 요걸 살짝 긁어서 살짝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살짝 선을 그렇게 하면서 선을 확실하게 각선이 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태생이나 이런 정물을 할 때는 선이 나오는 것과 그 선을 어떻게 여러분 정확하게 그려주지 않은 살다 보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연필 하나 가지고 하는데 태생 연필로 정물하도 그리고 인물하도 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요것을 그 어떻게 세웠느냐. 나 똑같이 세웠는데 일정한 선을 또 상관을 못 줬다. 그럼 아무 필요 없어. 이렇게 들어서. 근데 그걸 준단 말이에요. 예.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 선생이니까 지가 뭐 하겠냐. 싹싹 한번 봐봐. 네가 했던 거. 네가 했던 거 고치기만 했는데 봐봐. 훨씬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예쁘게 주세요. 자기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걸 어떻게 했냐? 너 항상 할 때 이게 나오는데 아는 거죠? 이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그래? 손을 다 이렇게 잡아봐. 선생님 손을 이렇게 잡아봐. 전기 안 오니까 잡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강하게 내려봐. 여기서 강하게 그래 강하게 여기서 싹 내려봐. 나오지? 그러네요. 근데 너는 네가 한번 해봐. 뜯어놓고. 너 이게 안 되지? 너는 여기서 너무 걸리더라. 근데 그래 펑펑 들더라고요. 그걸 그러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왜 모르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꼭 누가 있으면 누구는 할 수 있고 저는 안 돼요. 아니요. 이 사람 구역사라야. 나는 누구를 얻지 못해? 주님께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나라를 누구에게? 성령께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입으로 말씀하신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 마태복음 10장 20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2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이라든가 요한복음 말고라도 그게 나올 때 쓴다고. 근데 왜 그것을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쓰지 못하는 그 큰아들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비유죠. 큰아들 작은 아들과 큰아들 작은 아들과 아들과 큰아들 왜 목사님 작은 아들 앞에 섰습니까? 자, 작은 아들 큰아들 섰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냉장고를 하나 주셨을 때 쉽게 비교하라고 냉장고를 하나 주셨단 말이죠. 냉장고를 하나 주면서 쓰라겠단 말이에요. 그게 큰아들이 큰아들이네. 큰아들은 이걸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놓으시는 왜 이렇게 아프냐. 근데 작은 아들은 여시오. 그래서 빼먹고 채우고 빼먹고 채우고 자 똑같은 냉장고인데 이 안에 무거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먹고 빼먹어도 넣고 빼먹어도 넣고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계속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냉장고에 여기다가 몇 개월이나 따라다 썩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아무 시간나 버려야 되죠. 여러분이 그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쓰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꼭 그래도 보면서 한문 하나 받는 것처럼 한문 하나 가지고 쌓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귀하게 살다고 있어. 아버지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들에게 주는 건데 필요 없어. 지금 여기서 모르는 때랑 시간을 보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야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약이고. 알겠어요?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잘 보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나오잖아 이렇게. 그 앞전에 어디에 가든지 누구한테 가든지 왕한테 가든지 임금한테 가든지 무슨 누구한테 가든지 너희는 말하는 것을 연구하지 말라.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볼까요? 그냥 봐요 오늘. 자 너희는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하라가 여면치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을 하는 것을 주시기가 있으니 하고 2절에 나온 거예요. 자 또 18절에 볼까요? 18절에 한번 더 봐요. 18절에 봐요.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과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시며 누가 쓴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지. 누구를 의지하냐? 성령을 의지 안해서.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고요. 근데 방황만 하면 장땡이에요? 그게 왜 무시하는 소리가 아닌 게 방황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말하시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마가복음 13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13장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 13장이 있을 때는 또 그 말을 어떻게 할까?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또 그 말씀으로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 말하라 말하라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왜 없어 뭐?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지. 나 옛날에 그랬는데 왜 못하느냐? 내가 항상 사랑하고 그게 필요하니까. 못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있고 12장에 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은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은 12장 거기에 성령이 나오니까 12절에 참나 대단한 요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 이것이요. 알겠습니까? 가르치시라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안 믿을까? 또 21장에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21장에 요한복음은 너무 잘하니까 요한복음은 수없이 나왔으니까 마태, 마가복음, 요한 귀신 쫓고 병고 친 것만하고 예수님 공생애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면 놀래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21장 13절부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일을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15절까지. 근데 왜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없어? 안 믿잖아. 믿음 없잖아. 나 믿음 있는데요. 아, 싫어서. 왜 믿음 있으면 안 믿어? 믿어봐.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보다 나와. 아, 저걸 어떻게 해봐. 내가 그러지 않아.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왜 방언도 안 하는데 그걸 못해? 성령이 말하라는데 왜 그거 못하냐니까? 방언은 나도 못하라고 너도 못하라고 다 못하라니까 뭐 해도 되고, 그건 바로 내가 지켜달라고 만드는 거 안 된다. 그게 바로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쏘는 거예요? 마귀에게 쏘는 거잖아.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버섯으로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너들은 공개만 그 나무 가지려고 하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또 하무나마 건자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만나도 나는 지금 심장이 넣어서 없는 것을 깨 하는 줄 알았어. 내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누가 내 끼어 있어요? 마귀 새끼 앞에. 알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요.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데라.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데라. 어찌 두려워하느냐? 제자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저 첫사랑을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첫사랑을 못하는 거, 나는 항상 육체의 사람이다. 그래 구약의 사람. 그래서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당연히 뭐가 뒤져도 처음 간다. 천만을 말씀 못 가. 못 간다고요. 목사들이 목회 잘해놓고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은퇴해서 그래. 은퇴해놓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뛰고 먹는 자고 영혼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뭐만 그 사람,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회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성경 읽어봐.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3장 읽어봐. 의인아, 네가 그 글을 읽고 살다가 죄를 보면 그 은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오늘은 제가 이 성경을 피워줬어요, 봐봐요. 마지막이니까 뭐 하다가 끝내도 되니까.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유튜브로 보내준 것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미가라 번역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저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라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능력 있는 거 있어. 성령으로 주신다고 3번이 나오고 저걸 주셨는데 뭘 두려워하냐니까? 뭘 두려워해? 방언만 말하면 처음 갑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못한다고 뒤로 뺍니까? 어디 성경에 그걸 빼라고 나와 있냐니까요? 어디 성경에 그걸 빼먹으라 나와 있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그가 육신에 계실 때 어려움을 받았으면 능히 그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이하에 그가 등이 육신의 연약함을 맛봤으므로 능히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체험하신 분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요.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아직도 멀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육적인 걸로 살고 육적인 것으로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알겠습니까? 제발 설교를 듣고 깨져서 만들어줘. 제가 8월달 집회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소 짓는 법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저녁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녁만 해서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7월달에 슬슬 새벽 예배 때 새벽에 10분씩 20분씩 풀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잘 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은혜 안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만드시길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내님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덧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덧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덧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들의 아버지여 신앙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버지여 도우사 아버지 하시는 아버지의 위기의 속에서 아버지여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그릇을 아버지의 채워가듯이 더욱더 채울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너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는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와 행복한 교회 목들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성대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더 발전되지 않고 아버지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장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게 몸들 바를 모를수록 아버지여 쓰임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참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와서 아버지와 예배한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와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해도 와서 참 중심으로 기도해 주신 아버지 영혼들도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회개한 자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느 곳에 가든지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